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의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 예정론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또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문제 또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4절에서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열심히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하고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잘 듣지도 않고 또 믿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같은 설교 시간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해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또 듣는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밭의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 또 돌밭 또한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정론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뭐 나는 하나님의 선택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예정론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나는 예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정론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인간은 거기에 결정된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사실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응답하는 관점에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만 성탄절에 왜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들의 목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 사랑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요. 내가 설교를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가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면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이고 선택이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선택을 믿음이라고. 근데 단순히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 것을 바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택 안 한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받는다라는 말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뭐 받는다는 건 그냥 주는 것을 받는다. 뭐 이런 그냥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지만 이 헬라 원어상으로 이 데코마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제 그 번역된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람바노라는 동사를 쓰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보다 사실 이제 더 이 헬라 의미로는 더 적극적인 의미.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좋아서 말 그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호의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나 진짜 나한테 좋은 거네. 좋은 것이구나. 내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는 정말 내 복이구나 생각하고 그게 말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이 사용된 다른 용례들을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도 이제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이렇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어야 되겠다.
마치 천국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물을 얻으려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사람처럼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선택이죠,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따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왜 복음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고 너희 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주신 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신 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그 고통과 또 죽음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그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느냐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받을 때 그냥 뭐 예전에 뭐 성경 예전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한 거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될 수가 없죠. 말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바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또 주님을 만났었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사람을 내가 대면하여 만났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또 크게 정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말 그대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듣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 후자의 경우가 되면은 그것은 인격적으로 이제 신뢰가 하지 않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실은 그런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이게 어떤 것인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쉽게 잘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 보면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연애할 때는 그 뭐 연애 그 사람의 아주 작은 흔적도, 작은 말도, 예를 들면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카톡이나, 또 예전에는 뭐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나하나 아주 작은 그 문장 하나에도 사실은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우리가 실제로 연애할 때 보면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작은 메시지 하나도 어? 정말 큰 의미로 이제 다가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게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할 때 그렇게 그런 다른 사람의 말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는 그래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즘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말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사랑하면서 받아들여야지, 그게 이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 우리가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 말이, 그 사람이 쓴 말이나 또 하는 말, 그 모든 말이 나에게는 그 사람의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단순한 말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사실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이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으면은 같이 한 집에 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결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다고 할 때도,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제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싶다. 한 집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한 집에서 하려면은 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직접 몸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과 같이 사셨어요. 나사렛 예수로 같이 사시고, 공생애 동안도 제자들과 같이 사시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이제 천국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죠. 그냥 말로만 듣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주님과 같이 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여서 같이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진짜 같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주님을 모시고 내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우리가 사신다. 한 집에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바로 나도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선택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아무도 거할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산모였던 마리아가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작은 방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있을 데가 없어서 결국은 구유에 나셨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서 구유와 같은 곳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